시편 13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 소제목을 붙여놓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극심한 곤견 가운데서 부른 6번째 참회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6번째 참회시라고 하는데 극심한 곤견 가운데 하는 그런 참회시로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지금 시인이 깊은 곳이라 그러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에 깊은 곳,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 굉장히 어려운고 힘든 질병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라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일, 그럴 때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고 하면요, 바다를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바다같이 깊은 곳을 또 무덤, 서울도 깊은 곳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깊은 곳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유와 속량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하심, 사유라는 우리 한글을 찾아보면요, 한문인데요, 사유가 용살 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유라는 말 자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는 말인데요, 그런 사유가 주께 있고 또 속량함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깊이란 죄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질병을 해결한다,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한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사유와 속량, 즉 용서하고 용서하는, 죄를 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깊이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속임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장 큰 속임이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두 죄뿐입니다, 이걸 모르게 해요. 이 세상 전체가 이걸 모르게 한다. 물론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복음적이지는 않잖아요. 교육으로 못 바꿉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다. 원래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잘 고쳐보자. 이것도 결국 인간의 윤리, 도덕, 철학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린 자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그건 죽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하는 짓이 100%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짓이 100% 죄다라고 하면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왜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100% 죄인이니까 전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나요. 고장나면 손바닥 하나는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가 완전히 죽었으면 뭐라고 해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이러면 전혀 싸움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싸우죠. 왜 아무런 반응도 안 하냐고 또 화를 낸다고. 왜 아무 반응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래나 저래나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것,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줄 아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은 그러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이,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밀어넣을 수도 있지만, 삶의 어려움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그 깊은 곳이라는 죄의 그 깊이, 죄의 깊음 속에 밀어 넣어버리죠. 그래야 자기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야 주님을 부를 때에 사유하시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죠. 사유하시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부르는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 뭐 죄용서 구원 다 얘기하죠.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본을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기본을 빨리 끝내버린다고요. 기본을 빨리 끝내버리고 너 용서받았지, 용서받으니까 뭘 해라 라고 일 시켜먹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오면, 처음 오면요, 한 1년 동안 프로그램 돌리면 첫 단계 뭐 구원의 확신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 세 번째 무슨 단계, 네 번째는 군사 단계까지 갑니다. 두 날개 이런 데 보면 군사훈련. 군사훈련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군사는 자기의 가정을 안 돌보고 부르신 자들을 위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가정이고 뭐고 뭘 위해 달려가야 돼요? 주님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훈련 프로그램 빠르게는 속성은 1년이면 될 거예요. 아마 한 2년 정도 돌리면 군사 만드는 거죠.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은 군사 정도의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까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군사훈련을 제대로 시키면요, 몇 년 안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몇 배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목적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깊은 곳이라는 거죠. 아까 깊은 곳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주로 바다, 혼돈의 바다 또는 서울, 이런 걸 다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깊은 곳에서,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깊은 곳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예? 요나. 잘 아시네요. 그럼 저하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나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깊은 곳에 빠져진 자가 요나인데요. 요나스, 구약성경 요나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스 2장, 구약성경 1280쪽쯤 될 겁니다. 88쪽. 자, 요나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해서 밑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요나 삼켰지만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가 3일을 토해내는 거죠. 육지 토해내는데요. 그 안에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은 곳이라고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요나스 2장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내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요나의 시편이죠. 요거 시입니다. 요나의 시예요. 이게 이 줄이 짧은 것은 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나가 가장 깊은 곳, 물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 있었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사망까지 내려가,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셨고 예수님 외에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 자가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자기는 배 가장 깊은 곳에 자고 있죠. 그럴 때 선원들은 뭐 자구책을 자기 배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물건 다 내던지고 그래도 풍랑이 안 멈추니까 이건 신의 진노다.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 뽑아보자 하니까 결국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하는 말이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이 풍랑이 잠잠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함부로 못 던지잖아요. 그 신이 자기에게 벌 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요나를 던져도 우리 잘못 아닙니다 하고 이제 던졌더니 진짜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 선원들이 다 놀라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다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탁 던지는 순간 밑에 뭐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라 그래요. 큰 물고기. 고래겠죠.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다가도 물 밖에 나오고 푹 바람이 숨 쉬어야 되잖아요. 아마 큰 고래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인가 그 뉴스에 보면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토해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삼켰다가 토해져 나온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던데요. 여하튼 고래라고 봐야 삼켰는데 세상에 그렇게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고래 뱃속에서 방금 읽은 대로 이걸 서울의 뱃속에 서울 무덤이거든요. 이 죽음이잖아요. 음부. 서울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죠. 깊음 속. 그러니까 깊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보다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깊은 곳에 간 자가 이 요나란 말이죠. 깊은 속에 주께서 던졌는데 그러니까 막 파도와 물결이 다 넘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산의 뿌리. 산이 바다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땅이 빗장으로 막아버리고 물이 내 영까지 둘러서고 계속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전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고 따지다가 너가 기르지도 물지도 않은 박농굴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 니느웨 성에 그 좌우를 분별한 자가 얼마나 많았냐라고 할 때 입을 닫는 것으로 이제 요나서는 끝이 나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간다면 어떤 깊은 막막함, 캄캄함 그런 제약 가운데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나 오늘 또 시편 130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제약으로 캄캄한 그 깊은 곳이라도 우리는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이제 끝났다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 줄 하는데 그 경건한 자를 시편에서 찾아보면요. 무릇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바다 뿌리까지 산의 뿌리,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이까지 갔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려 죽음의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descend to the hell 돼 있어요. 지옥까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옥 같은 죄악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주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죄라도 용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게 성령 해방죄라 그러는데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뭐 이상한 것 하는 거 보고 그거 아니다,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다 하는 것이 성령의 해방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막 그런 데 이끌려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 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책망해버리죠. 죄에 대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용서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용서 못 받잖아요. 성령 해방자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처절하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성도라 부름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성도라 부를 자격도 없다고요. 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면요, 그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계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을 죄로 삼으셔서 지옥까지 보내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을 업어서 품에 안으시고 자기가 올라가실 때 함께 들어 올리시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갈지라도 요나 뻔뻔하잖아요. 내가 비록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비록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의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요나조차도 예수님이 구원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걸 찬송은 나중에 끝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면요.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주의 은총과 주의 사유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3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14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뭐가 강건해져요? 속사람이죠.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율의 지식밖에 없어요. 물론 뭐 값없이 주는 은혜를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부모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식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죄인을 불러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죄인을.
아니 누가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요? 죄인 불러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오신 이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야하여 바다 속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서울 같은 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을지라도 비록 쫓겨서는 날씨저 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의 상황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30편 다시 보십시오.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요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두 가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깊은 곳이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요나가 내려간 깊이보다 더 깊이 내려가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자, 주께서 죄를 살펴보시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살펴보시고 그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죄악을 지켜보실까요? 왜 죄를 덜추어내실까요? 그 이유는 사유하심이 있는 주님께 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그 죄를 알도록 주께서 그 죄를 덜추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창세기 지난주에 다 봤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모르잖아요. 요셉이 당장 알아보고 당장 해결 안 해요. 내가 요셉이다 말 안 해요. 두 번, 세 번 뭘 합니까?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험 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여호와 하나님 찾아내셨다. 아무도 몰라요. 요셉의 형들 외에는 모르는 죄잖아요. 요셉 형들만 아는 죄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아신다고 했다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시험하면서 테스트 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더니 그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우리가 요셉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죄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지금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형들을 그렇게 두 번, 세 번 테스트할까요? 그들의 죄를 찾아낼 때까지, 그들의 죄를 시인할 때까지, 그들의 죄가 토설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놀랍죠? 주께서 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0.001%의 그 부정함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쉽게 죽인다니까요. 죄가 해결 안 되면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리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죄를 덜쳐낸다고요. 자기 백성 아니면 죄 덜쳐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지옥 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죄를 덜쳐낸다고요. 요셉의 형들이 수십 년 지나서 자기들의 죄는 이제 다 묻혀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찾아내실 때는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 맞습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영원토록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덜쳐내졌을 때에 비로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요? 야, 내 가난했는데 기도했더니 부자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경외할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얼마나 경외할까요?
진짜 주님을 경외하면요, 정말로 내 죄가 지옥가야 마땅한 죄임을 알도록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알도록 그 죄를 들추어내셨을 때, 주여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가야 마땅합니다 할 때에,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하러 와서 라는 그 용서할 용서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 이제부터 주를 경외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라는 게, 이러면 간증해보라 그러면요, 뭐 이런저런 간증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간증이 있다고 막 병 고침 받았다고 누가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랍니다, 절대로 가지 마라. 네,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전화 와서 절대로 가지 마라,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누구 고생시키려고? 제가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신학하지 말래요. 왜요? 사고 친다고. 지가 괴롭죠, 목사한다고. 가족 괴롭죠, 교인 괴롭히죠, 하나님도 괴롭대요. 사고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목사 된 거 지금 사고 치고 있다고. 내가 가족을 괴롭게 안 하겠어요? 교인을 괴롭게 안 하겠어요? 날 괴롭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괴롭게 하니까 나 지금 사고 치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뭐 이번에 뭐 병이 고쳐서 목사님 뭐 아무래도 제가 뭐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요. 누구 고생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안다면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덜 추어내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를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요, 주여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구약에는 뭘 기도해요? 성전으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전의 완성이니까, 속죄의 완성이니까, 언약의 완성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주여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이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눈을 둔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흉년이 들었다, 밭에 병충해가 생겼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비록 어디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깊은 곳에서 기도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왜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까요. 주께서 우리 죄를 살펴보면 사실 설자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뭐 좀 있다가 보겠지만 그 시편 139편 가면 보겠습니다만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우리의 누워뜨는 것,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 아시는 분이에요. 죽임다는 어린 양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그 7 눈은 온 세상에 본연을 받은 7 영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스랍 천사의 그 날개는요, 안팎에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까지도 잘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시고 덜쳐내실지라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주께 나가게 하는 것은요, 주의 사유하심을 아는 자만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아는 자만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정말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나오면 뭘 바라볼까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찬양할 건데, 용서를 모르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줄 테니까 뭐 줄래요? 그래 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섬겨드릴까 뭐 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네가 메시아야? 너 메시아라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돼. 경제적 메시아가, 종교적 메시아가 돼. 현실적 메시아가 돼야지. 죄 용서? 우리 죄 없어. 그런 죄 용서하는 메시아는 우리 필요 없어 하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교회 왔어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왔다? 그건요,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죄 사유하심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외의 복은 뭐 별거 아니니까 열심히 사세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서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둬 먹고 살아야 돼요. 썩을 몸 살리려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럼 성령을 통하여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얘기 해야 돼요. 썩는 양식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왜 따라왔습니까? 너희는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않는 양식이 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아, 이거 어려운데? 못 알아듣겠네 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죄 사유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 지키시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란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 사유하심 때문이에요. 5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그 말하고 5절 안에서 동격인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하고 또 하나 동격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 바란다는 거나 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다른 말로 나는 말씀을 기다린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같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을 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삼하고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 굴에 가면 보초 씁니다.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데 그 새벽에 잘 단잠을 깨워서 새벽에 가서 보초 몇 시간 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냥 보초를 쓰는데 빨리 아침이 되면 어떡해요? 이제 보초에서 해방되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요. 두 번이나 말이잖아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기다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야 됩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은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버킷리스트 1순위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1순위가 뭐예요? 정말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 이 일이 가장 바라고 삼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거든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게 너무 좋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았던 복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에 약속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그 주의 말씀, 그 여호와가 누구시냔 말이에요. 7절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도 다 포함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포함돼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요. 뭘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과 속량,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함, 자주 말씀드렸죠? 언약을 따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른 사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던 그 사랑, 그 다윗이 받던 그 사랑,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 인자하심, 언약을 따른 그 사랑과 풍성한 속량. 속량은 뭐예요? 속량. 사유는 용서예요, 그냥. 속량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내가 빚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내가 빚에 팔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사람을, 자식을 팔아먹어요. 술값에 자식을 팔아먹고요. 노름 빚에 자식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럼 내가 빚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나를 누가 불쌍히 여겼어서 그 팔려가는 돈을 지불하고 나를 사내면 나는 뭐가 돼요? 속량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량받았지만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이 죄인들을 자기 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너희는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주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죄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죄에 팔려서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팔려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자기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주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평생에 나는 기도응답 한 번 못 받고, 평생에 부자 한 번 못 되고, 평생에 몸은 골골하고, 평생에 고질병 고치지도 않고 말이죠. 코로나는 2차, 3차 다 걸리고 말이죠. 접종 다 해도 말이죠.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주의 사유와 심 때문에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 자들은 진짜 사유하시는 주님, 속량하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면 예수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왜 맞이 못해요? 나는 율법에 그러고 흠이 없다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나는 1순위로 들어갈 거야. 나는 0순위로 들어갈 거야. 나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면서 예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다 메시아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에게 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은 다 한글 번역 그렇게 되는데 예수가 다윗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고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라고 바라라 기다렸던 그분이 사유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시는 속량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오면 뭐 하려고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율법 지켜서 착하니까 나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나는 1순위 할 거야. 이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사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고, 그래서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뭐요?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속량이 풍성한데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진짜로 자기 속량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요, 예수를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끊임없는 사유, 속량을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이 죄악에서 속량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다릴까요? 자기 죄가 크면 클수록, 자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의 속량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죄를 속량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너희들 율법 똑바로 잘 지켜, 제사 잘 드려, 그래야 메시아 오시는 날에 너희가 1등 될 거야. 우리나라 기다리는 거 비슷하네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럼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가고 싶어요? 팬티만 입고 갈래요? 빨갛게 먹고 갈래요? 좀 여러분 공로를 쌓아서 면류관 한 3개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나 2000년 전에 메시아 기다리는 거나 얼마나 흡사해요. 그렇죠? 시편 8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잘못한 그 짓들을, 유대인들 한 짓들을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89편 46절입니다. 89편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지금 시편 89편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의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을 안 돌봐주신다, 이런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거 뭐 나라가 망했든지, 그죠?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서 다윗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다윗 언약을 따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했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언제까지 그 노가 불붙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지리까? 그 서울, 깊은 곳, 무덤, 그 제일 깊이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나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그 전에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죄악이라는 서울에 있습니다.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줄 주님의 그 성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이 깊고 또 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몇 것만 제가 찾았습니다. 미가서 7장,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앞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막 벌레처럼 막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다 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앞에 있는데요. 막 시간이 없어서 그냥 18절만 볼게요.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한다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사유하심이. 지금 미가서 보면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죄악 가운데 그 미가서는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하시고 인애,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죠. 다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뭐를요?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발로 밟아버린다. 무슨 사건이 기억나요? 십자가 생각 안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려요. 우리를 죄짓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우리의 죄가 밟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우리 밟아버리면 우리 다 죽게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그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져버려요? 다시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바다에서 건진받잖아요. 혼란의 바다, 무질서의 바다, 교만의 시라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건짐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그 바다의 용 때려 잡으시고 주께서 발로 밟으시고 그 죄들을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한하고 새 때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다시는 죄가 없더라. 다시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천국에는 그 바다가 없다네, 바다. 죄가 없어요, 죄가.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던지시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인애, 언약을 따른 사랑인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따른 사랑을 야곱에게 성실하게 베푸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베푸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쩔뚝발이로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베냐민도 포기해야 되고 디나 사건, 그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는 일들. 그래서 130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어땠다고요? 험악했다고요. 왜 험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야곱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야곱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이 이상해서 괴롭힌 게 아니에요. 자기 언약을 성실하게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는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 성실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유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유하시는 메시아를.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잘못하면 또 똑같은 유대인들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라라 한 거하고 또 뭐예요? 말씀을 바라라, 말씀을 기다리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 여호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 하니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 오신 누구요? 예수. 이름을 예수라 왜 지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은 누구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바라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누가 믿어요? 율법에 여러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죄인들은 믿겠죠. 죄인들은. 물론 죄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라 이름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뭐하고 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섬겨서 목숨을 바쳐 섬겨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될 줄 알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따른 제자들조차도 메시아가 왜 온지 몰랐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의 똑같은 생각.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 기다리죠? 성령 예수 기다리죠? 예수님 오시면. 그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상상을 하고 계세요? 야, 나는 뭐 수요일까지도 이래 예배 왔으니까 천국 가면 좀 넓은 집에 줄 거야.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다렸다는 이들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짜 사유하시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 죄를 알고 그 사유가 주께 있음을 아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겠지만 다른 노림수 가진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렸죠. 그러므로 그 사유하심과 그 속량을 결국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전체 말씀을 이제 나누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편 130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알게 되고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 지하의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내가 깊은 곳에서 지금 사람들은 야 착하네, 바르네, 저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착하네, 바르네,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다르네. 다르긴 뭘 달라요? 다른 애들은 들켰을 뿐이고 나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다른 애들은 함께 서리하다가 들켰고 나는 단독 범행해서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보고 착해 돼요. 모르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다고요. 그럴 때 주여, 나는 참으로 모태로부터 죄인이나이다 라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사유하심이, 속량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있었다.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 아니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아니 너 나이 50도 안 돼버리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느라.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에 대해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 이 말씀 듣고요. 사람들이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I am이에요. I am. 에고 M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갔던 자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요.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죄인들을 구속하러 오신 그 주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이 시편 130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도 사도들, 성령님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사유하신과 속량이 예수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속량 받은 자들은요. 이제 주를 뭐 한다고요? 경외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그런 자들은 이제 이 죄와 상관없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속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그들도 동일하게 뭐를 가장 기뻐하고 살아가느냐? 주의 사유하심과 주의 속량입니다.
우리의 제약이 속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죄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날 때에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자들에게 비로소 주의 사유하심이 복음이 되고 주의 그 풍성한 속량이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비춰주시고 그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량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구속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